오늘도 주일 오후 2시 30분이 되었어요.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놓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런 거를 또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거 일정한 시간에 하던 거 계속하는 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그동안 여러분 본문을 읽느라고 고생하셔서 제가 오늘은 짧게 딱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니까 가슴이 썬득해지지 않으세요? 이건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문장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제가 11월 20날 그 오리온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그 다니엘 기도회에 서게 될 거라고 자꾸 저보고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다른 교회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사뭇 걱정이 됐거든요.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무슨 예언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강사 섭외가 다 끝났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11월 20날이 이제 강사가 서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좀 떨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죠? 간증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딱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하나님과 저 사이의 에피소드가 하나가 딱 생각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네가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못나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제 자랑하지 말고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성적이 정말 안 나왔어요. 본래 제가 약대 공부에 좀 관심이 없었고 적성이 정말 안 맞았고 참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4학년 때 또 그 한약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뭐 한의사들과 약사들이 싸움 난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수업 거부를 했고 수업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막 공부할 의욕을 더 잃어버렸어요. 가뜩이나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더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렸고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국가고시 보기 전이었네요. 그 전에 이제 국가고시 전에 저희는 졸업시험이 있어요. 약대는 졸업 논문이 아니라 졸업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따라서 이제 졸업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냐면 그 졸업시험이 언제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다 끝나자마자 바로 졸업시험이 1차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간가 졸업시험 2차가 있고 그래서 두 개를 합산을 해서 평균 60점 각 과목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졸업시험에 통과가 돼서 이제 졸업 자격이 되는 거예요. 졸업 자격은 별개고 또 이제 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름방학이 한 절반쯤 지났을 때 알았어요. 그것이 이제 졸업시험에 있다라는 것을. 근데 저는 또 그 졸업시험을 보려고 하면 그 한 해 선배, 그 졸업하는 선배들한테 다 그 자료를 소스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완전 깜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할 자료도 하나도. 도서관에서 저는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열심히 번역하고 맨날 성경 봤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도서관에 그 방학 때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퍼뜩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때서야 자료를 모아야죠. 또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다 좀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하나씩 얻어갖고 눈치 보면서 얻어가지고 그거를 또 제 돈으로 전부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해서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제가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인데다가 늦게 남들보다 훨씬 한 절반이나 늦게 시작을 했으니 첫 번째 졸업시험 이제 망쳤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두 번째 이제 졸업시험을 볼 때 이제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화를 걸었어요. 하나님께 사화를. 하나님, 제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과 친구들하고도 다 멀고 서클 활동도 하나도 안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안다고.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내 이름이 저기 탁 명단에 어디 붙으면 불합격자 명단, 거기 불합격자 명단이 붙어요. 불합격자 명단이 붙으면 하나님 얼마나 창피해요. 제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도 별로 득이 안 돼요. 제발 저를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멋지게 그 이름이 딱 붙었잖아요. 한 대여섯 명이 붙었더라고요. 120명 중에 그 이름이 딱 붙었는데 제가 그 이름 붙던 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거. 그죠? 그 뭔가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진짜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하는 그런 게 다 나름대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전학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가난한 집에 전학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런 거 안에서 제가 저를 지키고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너무 꼬꾸라지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했던 게 그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대 가가지고 그 성적도 다 뭉개졌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처럼 공부 안 하는 애는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4학년 때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왜요? 그랬어요. 하여튼 그게 제 자존심이고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 삼시 명단에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학교에서 구제책을 주는 거예요.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매몰차게 이제 졸업 그 못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삼시 명단이라 거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하여튼 거기에 이름이 붙던 날, 그날 저녁에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그날부터 바로 공부해야 돼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바로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그날 공부고 뭐고 그냥 모든 게 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몰랐잖아. 시험인지 몰랐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다고. 내 할 일이 다 했다고. 그런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패댕이를 치시다니.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저희 목사님과 이제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신학생이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원 거기서 이제 방학 첫날이라고 무슨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갖고 그 신학생들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신학생인 척 앉아서 설교 말씀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기도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리라. 힘껏 기도했는데 세상에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통성기도 5분도 안 걸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까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뭘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아,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이름만 중요하시구나. 그래서 아,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사람이라면 제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그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군요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꾸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내가 하나님 쫓아가다가 많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뒤에 있잖아요. 제가 그 성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비슷한 걸로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보거든요. 뭐 내망신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무사하실 줄 아세요? 뭐 이런 말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당돌한 사람들 제가 봤는데 쟤도 혼났다 이제. 쟤도 혼났어 이제. 너도 나처럼 한번 당해보겠네요. 근데 제발 잘 당하기를. 근데 그거 과정 통과하면요. 제가 이쪽 여기 수암성전에 딱 이사 온 게 2018년 1월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제 개인 소유 다 털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들한테 따로 헌금 안 받았거든요. 그 다 털고 내가 이번 달에 그러면 당장 약국 결제를 그 약값 대금 결제를 뭐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하여튼 다 쏟았어요. 융자 낼 수 있는 거 다 내고 뭐 팔 수 있는 거 반값으로라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말씀이요 정반대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망신 주시는 게 하나님 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자존심 세우지 않고 확 낮아져서 엎드리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요, 여러분. 제가 요새 조금 어지러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몸살이고 있어요. 옛날 그 초심 잊어버리지 않고 또 언제든지 내가 낮아질 때 그것을 감내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제목 뒤에다가 작정 기도의 실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을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작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저는 100%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이미 가까우신 분이고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는 그게 사람마다 다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자기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요. 가까이 가는 만큼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항상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단계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 한 단계가 넘어가는 게요. 이게 큰 어떤 돌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사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끝까지. 그 승천하는 그 마지막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길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고, 거기서 요단강으로 가는데요. 매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엘리사 같은 영적인 사람이 엘리사는 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내가 그냥 따라가리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한 발짝 나가는 거 그렇게 온 용을 써야 가능한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다가갈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는요 다가가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요. 저만큼 떠내려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열심히 이제 그 기도를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과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인천에서 신접살림을 났었는데 신혼살림을 났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약국을 했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결혼하고 한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만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냥 매일매일 남편을 힘들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고 그리고 하여튼 매일 그 약국에서 있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제가 기도줄을 놓친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거기서 적당한 교회를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당시 약국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어요. 그 제가 뭐 약사가 저뿐이잖아요. 화장실도 잘 못 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기도 키워야 되고 하여튼 제가 사는 게 뭐 열악했어요. 그런데 제일 컸던 거는 제 생각에 그 기도줄을 놔버린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는 제가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는 항상 했고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읽었어요. 뭐 제가 늘 책을 봤는데 틈만 나면 손님이 없을 때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약 관련 책을 봤어요. 언제나 그 두 가지. 그러면 또 안 보는 동안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점점 더 힘들었고 사나워졌고 짜증으로 꽉 차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제가 약국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길을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들은 제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대부분.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받으셨겠거니 생각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아, 당연히 받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은 아니고 좀 성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를 잊지 않아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이 아니라고 반박을 못 해요. 상관이 없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맛을 한번 쩍 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도 줄을 놓쳤다라는 그 딱 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가도 그 근처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 가면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한 3군데를 가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는 것도 내가 약국 일을 하면서 불가능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 안방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요. 저 밑에까지 다 들려요. 제가 기도를 할 옥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약국 되게 안 되는 약국이고 우리 집도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집이지만 하여튼 이 약국이 안 되는 약국이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데로 그러면 저를 보내시든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가 힘들면 기도하겠지. 그 지가 저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불과 제 생각에 그래요. 따져보면 1년 안 돼서 제가 광명시 소화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사 갈 때요. 제가 앞에 했던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저는 교회 옆으로 간다고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갔어요. 거기 이제 제 남편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그 광명시에 있던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남편 따라서 그 교회로 간다고. 저는 남편이 전도사지만 그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무조건 올인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이 빠지질 않아서 못 간다? 그리고 약국을 내놨더니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잘 됐다 하고서는 그 교회 근처에다가 약국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가자마자부터 해서 월세를 못 냈거든요. 8월에 이사를 갔는데요. 바로 첫 달부터 거의 월세를 못 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하루 종일 한 서너 명 오는데 뭐 500원짜리 손님까지 합쳐서 한 서너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며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데 왜 내가 어렵냐고. 이게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이 잘못된 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fun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주일날 제가 그 사단이 났잖아요.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 군인 출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정말 조르모거든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봐요. 있는 힘껏 애써서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거기서 참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목사님 설교로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기도 안 했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던 기도
하루 종일 성경 묵상한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값을 안 쳐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때 풍비박산이 났죠. 그때로부터 저희 기도가 시작됐어요. 정말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무릎 꿇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국에서 출근해가지고 그 조제실 밑에 방석을 깔아놓고요.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루 서너 명이라도 손님이 오는 가게잖아요. 거기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다가 손님이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중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왜 물에 빠지면 누가 자존심 생각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물에 빠지면 미친 듯이 버둥거리잖아요. 제가 딱 그렇게 됐어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뭐 부끄럽든지 말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방언기도 소리 듣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기도를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기도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처럼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져서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뵙기 드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작정하시면 돼요. 작정을 하면 참 유익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요, 애들이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이 교인들,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닮은 점이 있는데 학생들은 늘 입에 달린 말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할 거야.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나 성경 공부해야 돼. 나 기도할 거야. 우리도 시험을 보자고요.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어떻게라도 공부를 해요. 우리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작정 기도예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작정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작정 기도가 몇 개 나오잖아요. 우리 딱 보면 여리고, 그죠? 다니엘. 여리고는 7일 동안 하는 기도고,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는 기도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간을 정하세요. 3일로 계속 하셔도 돼요. 그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은요, 한 번 딱 결심해서 끝까지, 그 사람은 나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도 뚜껑 열어보면요, 3일, 작심 3일을 수없이 반복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저 사람은 그치, 나는 저렇게는 못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도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4학년 때 공부 안 해서 저런 못할 뻔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는 하거든요. 이게 딱 작정을 하면 하여튼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저는 집장만을 위해서 1년이죠. 1년 작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작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이렇게 뭐 작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작정 기도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이렇게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작정은 일단 기간을 정하잖아요. 기간을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에 따라서 작정 기간이 달라지겠죠. 그죠?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기도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안 그러면 기도를 못 하거든요. 뭐 저처럼 약국에서 하루 종일 기도 뭐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은 좀 멀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요. 왜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뭐 다 나쁜 말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달라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훈련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적용할 말씀 자체가 여기 저장이 안 돼 있어요. 많이 부족해요. 말씀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장 초신자고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 109절 정도 있잖아요. 짧은 문장으로 그냥 긴 거는 빼고 짧은 문장으로 된 거 109절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냥 자다가도 탁 치면 딱 나올 정도로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잖아요.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천지 창조하는 그 부분은 정말 평생 묵상해도 이건 정말 대단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창조 첫째 날 뭐 하고 둘째 날 뭐 하고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그 창조가 전부 말씀으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창조는 기적이었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우리도 다 어떤 기도의 응답,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만한 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우리 수준에서 기적이거든요. 그거를 끌어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기적이 참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항상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녹아 있잖아요. 녹아 있으면 그냥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 시절에는 사실 창세기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창세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야곱은 모세보다 훨씬 위에 조상이에요. 그 야곱의 시대에는 창세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과 그 임금 협상을 할 때 그 뭐 하얀 양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오면 내 양으로 하겠다. 그게 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그런 게 아닌 게 내 품삯으로 있으면 외삼촌은 내가 다 훔친 것으로 생각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 자신감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라반은 잘 알았거든요. 하얀 양들 중에서 까만 게 안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하얀데 까만 애기가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그 삶 속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용한 거예요. 적용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범사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최우선이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 신앙 고백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레벨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많은 재산에 손도 하나 안 대고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결혼하는데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냐고요. 그리고 그 품삯을 자기 7년치 품삯 일하는 걸로, 그죠? 그 예물을 일하는 걸로. 그 7년이면은 뭐 어떤 갑부가 와서 라헬을 데려가려고 뭐 이렇게 재물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물질이 쌓일 거라는 그런 자신감? 그렇죠. 그런 자신감, 그거는 근데 순전히 야곱 혼자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라반이 봤을 때도 정확했어요. 한 달 예를 딱 써보니까, 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평생에 저는 그래요. 얼만큼 내가 기도를 하고 얼만큼 내가 연습을 하면 야곱만큼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가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넣어 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저는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에 있으면서 거기서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어떤 내비게이터 출신 대학생 그 선교회 중에서 내비게이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훈련받고 졸업한 언니가 우리 그 청년부에 들어왔었어요. 직장 다니는 그런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참 저는 신기했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앞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기도가 고상하고 말씀을 딱딱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아주 꿀이 떨어지는 기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 그 고만고만한 청년들이잖아요. 고만고만한 청년들이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보면 매 주마다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그냥 뭐 자기가 좋았더라, 뭐 어쨌더라, 이렇게 감상에 젖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이 꽉 차 있어요. 내용이 완전히 이성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답변과 이런 걸로 있잖아요. 그 언니한테서 말씀 암송을 배웠어요. 그 언니는 항상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말씀을 갖고 다녀요. 제가 따라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니의 비결이 말씀 같았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하네. 그러면 저는 항상 바로 따라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이나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봤을 때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정도의 레벨이면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법시험 공부할 때 시작할 때는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도 항상 자주 이렇게 찾고 읽고 접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합격 수기예요. 합격 수기에 보면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맨날 공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공부 방법에는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점검해서 새롭게 또 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해서 합격의 길로 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아요. 자기 신앙생활 방식 고집하지 마세요. 옆에서 봐서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대번에 따라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거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것을 모방했지만 내 방식대로 또 돼요. 나한테 최적화되어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쑥쑥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인데요. 이런 거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목사님이 뭐 예화 얘기하시고 또 목사님 간증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우리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거 배우면 바로 따라하세요. 그 바로 따라해야 되는 것 중에 진짜 오늘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 작정을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없이 내 기도 제목 있고 기도 시간 있고 장소 있고 이건 다 있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꼭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심으로써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응답은 받았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자기 속에 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하고 사실 내 기도 제목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여도요.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치 배추에다가 여러분 그 김장할 때 소금을 절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말씀에 절여져야 돼. 절여지지도 않아요. 저도 정말 절여지고 싶은데요. 절여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아직도 안 절여진 것 같아요. 안 절여져.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그 말씀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여지는 것까지 상상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첫 번째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게 말씀 암송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조그마한 노트 같은 거 하나 하셔가지고 나의 암송 구절, 100구절 번호 붙여가지고 100개는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하세요. 반복하세요. 계속 그걸 반복하세요. 그래서 자다가라도 쿡 찌르면 버벅거리지 않고 한 번에 딱 나올 수 있게 탁 찌르면 딱 나올 수 있게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돼요. 그냥 그 말씀 있잖아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랑 그 전후 사정 이런 거는 알면 좋고 그거를 다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작정 기도를 할 때요. 저녁에 내가 예를 들어서 8시에 작정 기도 시간이에요. 8시부터 9시까지 작정 기도 시간이면 그 8시가 되기 전까지 그 암송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두 구절이라도 잡아가지고요. 그거를 그날 수십 번을 반복을 해서 선포를 하고 기도 자리 가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참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되내잖아요. 되내면 그 하늘에 하나님 그 보좌에 전기가 가나 봐요.
이렇게 사인이 가나 봐. 서로 우리가 이렇게 교신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귀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 또 내가 오래된 묵은 습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습관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우리한테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잘 못 오시는데 내가 계속 그 말씀을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만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몸부림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광명시 소화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짜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진짜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 기도 줄은 끊겼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 본 게 있어서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응답이 됐거든요. 제가 딱 2년 기도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 뒤로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위로 다름질하는 그런 이렇게 쭉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요한복음이 사실 20장으로 끝이거든요. 근데 21장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하면서 다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 본래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21장에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거를 목격하기도 했지만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심점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본래 하던 대로 돌아간 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게 딱 우리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저의 모습. 늘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 항상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그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목사님이랑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만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도 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끝이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였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이렇게 말한 그 꼬리표까지 딱 붙이고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다 실패자고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럼 부활하셨으면은 거기서 뭔가를 또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마음 정말 이해가죠. 그 괴로운 마음, 그죠?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그 고기를 잡는데 역시나 또 고기는 안 잡히잖아요. 안 잡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항상 제가 그 영화를 꼭 본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내가 그 당시에 21장 고기 그 장면에 제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그 바다 한복판에서 고기를 잡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게 동이 텄을 때였을 거예요. 그죠? 좀 주변이 밝아졌을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그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묻혔다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끼 놈들 이래야 맞지 않아요? 베드로 너 이 제자들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너 안 그러면 좀 착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많이 섭섭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이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의 생활의 염려에 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근심하느냐? 네가 왜 평안이 없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렇게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니까 엄청나잖아요. 많잖아요. 예수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개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엘리사 시절에 그 기름 한 병 있었던 과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기름을 주실 때 최고급 기름을 주셨다고 제가 말했죠. 그래야 그게 해석이 된다고. 그게 또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하고. 이날 고기를 주셨을 때도요. 잘 자란 고기 주시지 않았어요. 최고로 비싸고 좋고 큰 고기를 주신 거예요. 큰 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요. 그게 그 그물의 한계였던 거죠. 하나님은 하여튼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자 하고 이렇게 작정, 기간, 시간, 예물도 정하면 좋아요. 예물. 이거 놓칠 뻔했네. 예물도 심으세요. 이거 제가 해보니까 예물도 정확해요. 여러분 예물 액수도 하나님과 기도해서 정하시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결과 간증으로 나눠주세요. 간증으로. 이게 시험 결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보고 그 결과 보고 더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작정기도해서 하나님과 그 크게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도 작정했는데 또 주저앉고 실패하고 그랬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한테 화내시지 않고 사랑의 얼굴로 물어보실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무엇을 근심하니? 지금이라도 나한테 말해. 제가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그만 애기한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봐.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따라 해봐. 주세요. 주세요 애가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만 내도 옳지 하면서 거기다 딱 뭘 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주세요 하세요. 주세요. 나머지 뭐 작정기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여튼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그 아래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길거리에서도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듣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근심과 억울함과 하나님 온갖 상처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주님은 10걸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린 탕자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이미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도 더 크게 성장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 예비하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우뚝 서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로 서겠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바라오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